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진정한 복음의 치유를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다 근원적인 치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로의 동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의 동네에 다시 한번 찾아가시는데 다시 찾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버나움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되고 또 계속 이렇게 자라날 것입니다만은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에서 행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마가복음 1장 34절 보면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바로 그 치유의 현장이 사역의 장이 됐잖아요. 그때 마가복음 1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사역, 그렇죠? 집에서 또는 그 집이 치유의 장소가 되어서 치유하는 일도 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귀신 들리는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치유받은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을 놓칠까 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치유받은 사람은 치유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귀신이 쫓겨난 사람은 귀신이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9절은 이제 이 사역 중에서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 본문 앞뒤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렇죠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를 쫓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한다고요? 전도하리니. 이제는 뭐 치유 귀신 쫓아내는 것 말고 전도하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오신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일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이 말씀이 확실하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보니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이제는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던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까요? 늘 새벽에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라,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마을들로 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주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이게 참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만나고 또다시 만나야 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전에 과거의 경험, 과거의 지식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다 알았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없고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생각이, 태도와 방향이 전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메시지가 혹 잘못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치유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이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 더 확장되었고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 예수께 가면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이것까지도 소문이 자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알겠고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치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왔지요. 그 소문이 지금 자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찾아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위로는 아픈 병 치유받는 것이 진짜 위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다시 오셔서 가르칠 때에 깨달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모였습니다. 문 앞까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다시 베드로 집에 가지 않았을까, 또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집을 거처하는 곳을 마련했을 것이다. 어쨌든 본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는 여기서는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도는요, 로고스, 말씀, 그냥 말씀들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뿌리는 뭐라고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았던 모든 삶, 그와 파생된 모든 죄, 그것이
이 세상의 죄의 뿌리이자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이 주관하는 내 나라, 또는 사탄에 속아가지고 내가 주관하는 내 나라는 끝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직면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진정한 목적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가버나움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알려졌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온 목적이 뭐예요? 거의 대부분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요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오늘 이 중풍병자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중풍병자가 뭐 행복한 사람입니까?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온몸이 마비되어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보면은요 이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내 사람이 누구인가, 친구인가, 누구인가, 가족인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요 그냥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이고요, 3절 자세히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근데 데리고 가려니까 4명이 또 메고 가야 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고 싶으냐? 중풍병자의 사람들.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고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을 정말 치유하기를 위해서 어떤 방법, 수단 정말 연구하면서 알아보려고 했던 정말 이타적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그런 면에서는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4명은 또 메고 있고요, 갔는데 그냥 뭐 진을 치고 예수님 주변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상을 달아서 이렇게 내려놓는 이런 열심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한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도를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기고, 그렇죠? 뭐 오늘처럼 이렇게 뭐 벽돌 지붕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큰 이렇게 나무로 된 구조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얹혀놓은 쉽게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먼지가 갑자기 나오고 그냥 지붕이 뜯기고 위에서 이제 중풍병자가 쫙 내려오고 있는 이 모습. 중풍병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이 중풍병자를 내려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지금 여러 생각들이 많이 있겠죠. 아니 지금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지금 누가 이렇게 예의 없이 방해를 하고 있느냐? 우리 주님 머리에 이렇게 먼지가 떨어뜨리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정말 저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인가, 뭐 여러 생각들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성경은 한마디만 딱 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은요 중풍병자가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그냥 이 중풍병자의 사람들 때문에 여기에 온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은 아니었겠죠. 전혀 예수님은
치유자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주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인식은 없고 오직 치유자.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런 간절함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이다. 그들의 간절함. 이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이냐면요, 예수님 아니면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그것도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믿음, 자기가 원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 옆에 있는 이 친구, 가족,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간구가 아니고 정말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이타적인 간절함을 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오늘 레위기 오늘 통독해야 될 본문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레위기 19장 읽으실 건데 그 19장 18절이 뭔 내용입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의 필요보다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안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심령으로 찾아왔던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귀하게 본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셔야 되겠죠?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사람들과 중풍병자는요, 자기들에게 제일 좋은 거는 치유라고 생각했어요. 이 중풍병자는요, 나는 그냥 낫기만 하면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이 주변 사람들도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치유만 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원하는 건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나는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낫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당황합니다. 다 당황해요. 중풍병자도 당황하고요. 아니, 이러려고 지금 여기 온 게 아닌데, 주변에 도와주는 지붕 뜯고 또 메고 왔던 이 사람들도 당황합니다. 아니, 주님 그거 말고 고쳐줘야죠. 죄사함 말고. 주님께서는요,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위한 구원의 선물일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이 중풍병자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자 응답은 죄사함의 축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풍병자가 나았어요. 그러면 이제 중풍병자에게는 아무런 걱정 근심 없고 이제 나날이 행복한 해피 엔딩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나았습니다. 그러면 나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또 고민이 찾아오죠.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때까지 마비된 인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요, 이런 간절함으로 처음에는 만나요.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 찾는다고요.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섬기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때로 응답 주시는데요, 응답 잘못 주시면요, 우리는 그거 얻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간절한데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보다 근원적으로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보다 복음 아닌 내가 생각할 때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의 깊은 것을 보시면서 작은 자야, 테크논 번역한 건데 사실은 그냥 아들아, 딸아, 너의 문제의 본질 자체를 해결해 주는 거는 지금 당장 급하게 원하는 그거 해결받는 것 아니야. 사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리고 너의 삶을 나에게 드릴 때에,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 너의 삶의 참된 주인이 내가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너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지금 일시적인 한 몇 개월 갈, 그냥 한 며칠 갈 그런 기쁨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풍성함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온 메시아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 우리 간절함으로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귀하게 보세요. 그런데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나의 간절함이 주님의 간절함과 일치하는가를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간절함은요, 이제는 더 이상 너가 주인이 되는 행세를 하지 마. 이제는 죄 가운데 있지 마. 이제는 내가 다스리는 그런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내가 통치하는 그 놀라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함께 같이 가자꾸나, 이 이야기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될 때, 그게 일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사실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얻게 되면요, 우리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간절히 주님 만난 경험들 다 있으시죠? 육신이 연약하고 아플 때 특히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살려주면 제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받았을 때 우리 간증이 넘쳐났죠? 하나님께 할렐루야 마음이 평강하고 넘쳐났죠?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사업의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주여 주여 부르짖을 때에, 정말 간절함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이제는 문제 없나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 없나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게 뭐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인간은요, 일시적일 뿐이에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절망하고,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을 보시고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간절함인데, 혹
우리는 다른 것을 더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내 삶의 구원자라고 여기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내가 원하는 것 간절히 구해가지고 얻는 그 단계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우리를 당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놀래키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기도 하고 실망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 여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쪽에서 생각한 메시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메시아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안 맞아요. 오늘 2장부터는요, 주님께서는 어떤 메시아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풍병자 처음에 당황하고 치유받기는 합니다만은 사람들도 처음에 당황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당황 넘어 분노, 그리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얻습니다. 그만큼요, 우리 주님이 진정 어떤 구원자인지를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요,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2장 전체의 이 모든 내용들이 갈등하고 당황하고 주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주님과 주님이 보여주시는 주님과 일치되지 않아서 당황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도 거쳐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에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때 분별 잘 하셔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내가 생각한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우리는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부족한 것들이 깨달아져서 부인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붙들려고 했던 진짜 예수 아닌 내가 생각한 예수, 내가 만들어낸 메시아, 그거를 부인하고 참된 메시아이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치유, 본질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 이야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병 낫고 치유됐어요. 결국 시간 지나면 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병이 들었는데 기도하지 말라, 이런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함과 일치되게 나아가는 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해 온 사람들은 결국 치유를 경험하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왜 오셨는가를 만천하에 드러내셨고요, 만천하에 드러난 진정한 메시아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아로 못 박고 이 메시아를 없애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나중에는, 그렇죠? 그런 충돌의 과정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선언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제시해 주고 계신데 서기관들은 앉아서 무슨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7절이죠.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리고 이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9절,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운 건가요? 성경학자들은 아직도 답을 모르겠다고 유명한 주석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쉬운 건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건가요? 아니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운 건가요? 우리 인간 쪽에서 생각해 보면은요, 아니 말하는 게 쉽지, 그죠? 우리 인간 쪽에서는요, 말이 쉽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말이 가볍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건데 실제로 된지 안 된지 확인도 안 되고, 그런데 뒤에 나오는 거는 보이는 거고 인간이 도대체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 말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어떤 인간이 말했다고 칩시다. 그럼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말 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목숨 걸고 말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거는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자기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주님께서는 그냥 말하시면 되니까 쉬운 건가요?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두 개 다 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뭐 말하는 대로 되시니까. 예? 중풍병자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 일어나서 들고 가시니까. 그런데요, 깊이 생각해 보면은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도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죠.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모진 고난과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일과 죽으셔야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사실을 아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주님 편에서의 일이었는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내려놓는 완전한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려야 됐고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다 도망갔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왔지만 나중에 내가 원하는 메시아와 주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주님 다 버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중에 저는 치유받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귀신이 쫓겨나간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버렸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이 중풍병자의 마비된 발이 힘을 얻고 일어서기 위하여 주님의 발은 마비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못이 박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온전한 치유를 넘어 부활 생명과 연합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주님 안에 늘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며 복음의 완전한 치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참 삶이 어렵죠. 힘들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 이제 잘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것 넘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십니다. 먼저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십시오.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간절함과 일치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치유하시는 완전한 치유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치유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에 다른 어떤 것 말고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바라보며 죄사함의 권세를 능히 행하신 주님 의지하며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